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는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천주교의 그 교황 방문을 보며 은근히 부러웠던 것은 천주교인들에게는 어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황을 그들의 최고 어른으로 모시는 것 같았다는 말입니다. 일반 교인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아주 지긋한 그런 신부님들이나 또는 수녀님들이 그 교황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아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격적으로 워낙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반론의 여지 없이 그 어른으로 대접해드리는 자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비행기를 타고 영공에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그 나라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어서 교황님이 중국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치 신적 존재로부터 특별한 축복이라도 받은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천주교는 스스로 어른을 세우고 그 어른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니 전 세계 사람들도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어른이 없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화장실도 안 가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 그 최고의 어른으로 깍듯하게 모셨는데 이제는 뭐 너나 나나 다 같다, 뭐 좀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전에는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면 성도들 중 큰 어른으로 그래도 장로님이라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한강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존경하는 장로님이라는 이 호칭에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한강교회는 그래도 권위가 무너지지 않은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단적으로도 이 총회장님이라고 하면 그 권위 앞에 젊은 목회자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였었는데 요즘은 총회장이라고 하면 목회는 안 하고 정치만 하는 정치꾼 목사구나,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권위가 무너진 것으로 말한다면 사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울다가도 아이가 뚝 그칠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부모가 뭐 교실로 찾아와서 막 그 교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다수가 아닌 이 소수 몇 사람이 목에 힘을 줘서 말만 해도 그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요즘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한마디로 좀 어른이 없어져 버린 그런 지도자가 부재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이수신 장군을 소재로 한 그 명량이라는 그 영화의 막 1000만 명이 넘어서 이제 뭐 굉장히 엄청난 숫자가 그 우리 온 국민들이 막 다 열광하는,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어떤 분은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을 보았다,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보았지만 사실 뭐 영화가 그렇게 잘 됐다,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느낌보다는 이 영화는 영화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쓴 허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압적인 자세의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막 물이 빙빙 도는 그 회오리 바다라 그러죠.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이수신 장군이 탄 배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온 그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이 작은 배를 타고서 막 밧줄로 끌어당기는 막 그 장면은 완전히 압권입니다. 압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어요? 그 작가가 그냥 쓴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허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아주 그 막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로 저런 지도자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될 그 신문이나 방송이 교황을 환호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 존경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더구나 그는 실존 인물로서 현재 살아있는 지도자로서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가장 작은 차를 타겠다는 말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린아이에게 입맞추면서 다가올 때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매스컴도 막 교황 하면서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신교 목사로서 천주교에는 저런 어른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은근히 부러운 것입니다. 개신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른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왠지 좀 서글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외롭다, 고아 같다. 어른이 없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정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그런 심리적인 공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그런 경우가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롭다라는 느낌 가지지 않으시는지요? 아버지가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좋으니까 좀 존경스러운 아버지, 좀 좋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었었으면 참 좋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내가 의지했던 어떤 분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이렇게 돌봐주지 않아서 뭔가 좀 허전한 마음에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좀 그런 마음에서, 허전한 마음에서 성경을 지난주에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이 뻥 뚫린 이 마음을, 뭔가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실까? 과연 채워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그런 마음이실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난 주간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을 때를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 한마디로 어른 없이 자기들끼리 고아처럼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고아들처럼 남겨져 있었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게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 보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보고 싶어요, 외로워요, 무서워요,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보다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옆에 계셨을 때는 혈기를 부리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막 싸우고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척에 계셨는데도 체포되셨을 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주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크게 목회를 한 것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너 예수님을 전할 것 같으면 너 가만 안 놔두겠다 협박을 하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해라 하면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옆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목적,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여신 후에는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옆에 좀 더 계셔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제자들이야 이제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셨다면,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더 큰 힘이 되었겠는가, 이런 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교황이 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개신교도 애초에 생길 필요도 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더 하나님을 어쩌면 잘 못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서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우리나라의 예수님을 모셔와야 된다 하면서 서로 엄청나게 아마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쟁탈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아무리 손을 얹어도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병자가 낫는 것도 아닌데, 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얹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갑자기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하물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막 함께 하신다면 그 예수님 모시려고 우리 서울에 계셔야 됩니다. 수도 서울에 계셔야지요. 아니다, 경상도에 있어야 된다, 대구에 있어야 된다, 광주에 있어야 된다,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 공기 좋은 제주도에 모셔야 된다. 얼마나 서로 싸우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은 때는 아마 아프리카에서는 아볼라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된다, 서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열광을 하겠지만 가시고 나면 이제 가셨으니 또 언제 또 오시겠나, 그리고는 이제 나 죽기 전에 한 번 더 볼 수 있으려나,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잘하려고 하고 가시고 나면 긴장을 풀고 그냥 이렇게 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옆에 계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보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제2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즉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쳐서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알신처럼 아세라신처럼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좀 있으면 좀 믿기가 좋을 텐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형상화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원칙 하에, 그리고 이 원칙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들, 그들 중에 바로 다윗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인생 전체의 왕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 별 볼 일 없는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그의 형들, 외모는 그렇듯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은 형편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조차도 그에게는 본받지 말아야 할 모델이었지 본받을 만한 모델은 못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형편없는 그의 아들들을 보면 그가 본받기에는 너무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무도 그의 인생의 어른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소망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절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하나님만을
붙들며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혼자서 그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그 무서운 현장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잔잔한 물가에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목자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젊은 혈기에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어른으로 모시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 더 신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는 엘리야라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위대한 어른을 그는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른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엘리야 같은 저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아주 그냥 그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일선에서 이제 쓰시는 시점을 보면 엘리야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인턴 훈련조차도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승천하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아처럼 내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지요. 자기의 스승이 이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것을 본 후에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두고 물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이 건너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는 스승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지도자보다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기를 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그 행동을 조심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경계하며 살았는지. 이제 누구를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구를 쳐다보는 것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는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다, 바울을 가리켜서 허르메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 신당에서 아예 그 제사장들이 나와갖고 그들 앞에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출세했구나, 이렇게 좀 으쓱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를 쳐다보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종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내가 그곳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며 성육신하신 모습으로는 오래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교회도 세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고, 목사도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저 큰 교회 건물, 화려한 장식, 숫자적으로 많은 교인들, 많은 헌금,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도가 자랑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자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겼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도,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냥 넘겨줄 수가 있겠느냐. 내 아들을 목사로 세워라, 담임 목사로 세워라. 세상 사업가들의 논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추행을 하고 힘없는 여성들을 농락해 놓고도 대형교회 목사라는 힘을 가지고 잘못했다는 사과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도대체 몇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길래 이렇게 엉망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옆집 천주교는 훌륭한 교황님을 모시고 열광을 하고 있는데, 불신자들까지도 칭찬일색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썰렁합니다. 이런 지도자의 부재,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어른이 없어서, 나를 돌봐줄 분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이 나는 고아와 같다, 정말 버려진 사람과 같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배들이 육신의 어른을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성령님이구나,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 헛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 광신자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여줄 수 없으면 목소리라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그런 말을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여드릴 수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와 같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정확한 초상화를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 초상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성화들은 다 화가들이 이렇게 상상으로 그린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서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옆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곤 하셨습니다. 실제로 승천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다기보다는 부활 이후에 변화되신 모습이었습니다. 승천 이후의 변화되신 모습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있어서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계시고 지금 저에게 계십니다. 우리 옆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계십니다. 보강중앙교회도 계실 것입니다. 보강동교회도 계실 것입니다. 한남중앙교회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제게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신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와, 이게 이제 갔구나,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제가 아마 그때 신학교, 정확하게 제가 그때 신대원인지 신학대학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교육전도사로 나가기 전이었는데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제 신학생이라고 설교를 시키셨어요.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설교를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이제 사회자 하시는 선생님이 사회를 하시고 똑딱똑딱똑딱똑딱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점점 가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무슨 용감한 사나이 그런 얼굴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무슨 말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도 못 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게 가슴이 쿵당쿵당거리고 정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손은 여인의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저한테 찌리리리 하고 오는데 제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가 잡았는지 아십니까? 그때 6살인가 되는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집사님 따님이 6살쯤 됐을 거예요. 걔가 저를 탁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저를 한 번도 제 손을 그렇게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왜 잡아줬을까요? 우연히 잡아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게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잡아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요, 사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두렵지요. 두렵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저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두려워한다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는가 하면, 지난 2년 전인가 제가 스피치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제 스피치 클리닉을 하면서 3분 스피치, 설교가 아니라 그냥 저를 소개하는 그런 이제 3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앞에 나갔는데요, 얼마나 떨리든지요. 평생을 설교했던 설교자가 몇 명 앉지도 않았었어요, 앞에. 근데도요, 막 발발발 떨리는데요, 진짜 그냥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설교하러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만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체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을 때, 너무 절망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막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분도, 그런 간증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시원하게 정말 병이 다 막 녹아내리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치유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게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외롭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으로 모시고 싶어도 모두를 모실 어른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개신교는 사람을 신처럼 최고로 모시는 것에 반발하여 그런 것을 개혁하고자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요? 야곱처럼 외롭다고요? 야곱은요,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혼자서 외롭게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누워서 잠을 청해야 됐습니다.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집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들판에 누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 그는 그 자리가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는 벳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쳐다보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야곱을 감싸주셨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보혜사 성령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외롭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권위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교회 권위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직접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것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님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개혁자들의 그런 후손답게 우리는 개혁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있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죄악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혁되어야 됩니다. 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집시다. 성경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1일 1시간 기도, 1년 한 번 성경 읽기, 1년 한 명 영혼 구원 실천하면서 더 기도하시면서 더 주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러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이 주님을 이 땅의 삶 속에서 100%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